당했어도 우리 인생이 뭔가 꺾인 것 같은, 뭔가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표라도 거기서 새 순이 돋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절대로 붙잡기만 하면 뿌리가 되는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의 전체 드라마죠. 한 인생의 전체 드라마가 그래 나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간다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뿌리 같은 역할. 그래서 정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특히 정말 지금 50, 60, 70 이런 세대들은 정말 이 세계사 속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한 뿌리 같은 정말 존재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힘있게 그 영양분을 가지고 또 다음 생을 잘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후대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체 메시지로 편안하게 되어서 참 우리가 우리 거 전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올 수 있었던 게 진짜 은혜구나. 이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잠깐 준비하면서 오늘 오면서도 목사님이 한마디 물으셔서 대답하면서 오늘은 편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동안 평안하게 발 뻗기보다는 굉장히 긴장하고 주의를 살피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가.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오늘은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2026년을 준비하는 시작으로 오늘을 주시지 않았겠나. 예, 그동안 두란노교회가 1985년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해서 뿌리가 든든한 어른들을 남겨놓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면 아유 걱정된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고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은혜다.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이 뿌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많은 다민족들이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살 1국이잖아요. 그만큼 경제와 상관없이 불행하다는 얘기잖아요. 퇴직한 분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희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딱 확인하고 우리 후대와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많은 걸 가졌어도 건강이 많고 돈이 많고 아는 친구가 많고 가족이 행복한 것 같고 화목해도 영적인 재산이 없으면 강도, 절도, 도둑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보면 도둑 맞았네, 내 인생을. 어느 날 보면 찬바람이 휑휑 들어오네, 막을 길이 없네. 허무한 인생으로, 정말 공허한 인생으로, 정말 비참하게 찬란했던 것 같은데 마무리는 비참하게 가는 성공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마무리가 비참하다면 그 인생 결과는 비참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오랜만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매일 누릴, 따라서 해보실래요? 매일 누릴 신분과 권세. 오늘 제목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누리도록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사시나요?
신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신분에 따라오는 게 권세예요. 정말 하나님이 육신적인 신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정신없이 신분 상승하려고 육신적인 신분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 교육 방법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절망을 하면서 다시 막 정신병을 앓고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 보면, 야, 육신적인 신분에 지금 올라간 분들도 다 밑에 있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본인은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걱정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일 누릴 신분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는 그 신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밥 먹고 살아도 또 진짜 가진 거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염려 안 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자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서울대학 가려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서울대학생 중에 자살자가 대학 중에 제일 많다잖아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법조계에 이제 마지막 코스만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코스에서 자살자들이 또 그렇게 많대잖아요. 세상의 신분과 권세는 물거품 같은 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작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많은 것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로또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망했잖아요. 그렇게 허황된 신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분명하게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정말 정신병으로, 아니 지금 울산에는 정신병원이 포화 상태잖아요. 울산뿐인가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렇고 대한민국뿐인가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통을 당하는, 발전을 이렇게도 했는데도 정신병 환자는 점점 더 늘고 자살자는 점점 더 늘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릴 오늘 결단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 복된 소식이죠. 성경책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책의 핵심 내용을 복음 메시지라고 해요. 이 복음 메시지는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도록. 근데 물질적인 다스림과 정복 이전에 영적인 정복과 다스림이 반드시 있도록. 그게 아니면 영적 정복과 영적 다스림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어도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그만 비참하게 가는 거니까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만드셨다는 게 복음 메시지 첫째 내용이죠.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선생님, 세상의 훌륭한, 세상의 재미있는 말만 듣다가 하나님을 처음 사람이 놓쳤는데 그 속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창세기 1장, 오늘 새 가족으로 오셨다고 생각되는 분은 단어를 보시면 되고,
이제 정말 헌가족 중직자라고 생각되고 우리 도란노교회 원래 성도라고 생각되는 분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깊은 묵상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가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원죄라고 하죠. 원래 있던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따라오는 저주.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래 처음 인간 그대로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못한 도덕, 윤리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갓난 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걔가 뭘 했게? 근데 그 아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아느냐 모르냐가 진짜 지식이 있냐 없냐죠. 그러면 그렇게 칼춤을 추는 무당을 사로잡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아이고, 내가 일의 노예다 그러는데 일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내 감정의 노예, 환경의 노예,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노예로 살게 돼 있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결과,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적 문제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 거짓의 아비, 거짓, 영적인 건 다 속이는 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단의 울타리 안에서는 염려, 걱정이 안 끝나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어디 가서 절을 하든 물을 떠놓고 절을 하든 하다못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절을 하든 촛불이라도 켜놓고 절을 하든 아니면 큰 형상 우상,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종교 우상, 나 자신을 믿는 아무 힘없는 나 자신 우상. 우상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면 무슨 문제가 바로 오냐면 정신 문제. 정말 관심 있으면 정신 이렇게 환자들 모아놓은 정신병원에, 제주도도 있고 뭐 이런 지금 울산에 있는 이런 병원도 많지만 오랫동안 정신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정신병원들이 많죠.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안타까운 분들의 부모님들이 뭘 제일 많이 했냐? 통계적으로 지독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절을 하고 계속 귀신 들린 무당에 가서 계속 묻고, 이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분들의 자녀가 정신질환을 가장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해 보시라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게 통계란 말이에요. 이걸로 안 끝나잖아요. 당연히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고, 이제 우상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4절 5절. 정신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육신 문제 사도행전 4장 8절, 4절 8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예. 어쩔 수 없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 한 번 안 죽겠다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불로초라는 건 없잖아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끝나지 하고 내가 모든 문제 안고 간다 이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끝나요. 그 저주가
자살할 수밖에 없던 그 비참한 저주가 어디로 대물림되죠? 후대에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넷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후대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무당들에게, 우리 장장로님하고 남목에 살 때 남목에 무당집이 30개 있더라고요. 그때 한 집 한 집 다 가봤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은 꼭 했잖아요. 이거 하고 싶으셔서 하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몇 번을 때려쳐서 다 부셔버렸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귀신이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런데 내 새끼 안 죽이려고 그 짓을 하는데 반드시 귀신은 거기서 안 끝나. 그러니까 거짓말장이죠. 네 새끼 무당 안 시키려면 네가 신 받으면 돼 해놓고는 반드시 그 후대에게 귀신은 또 갑니다. 무당집의 후대는 그 누가 돼도 반드시 무당은 또 돼야만 합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의 결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세 번째, 해결책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시고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한 명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이 원죄 없는 자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원죄 있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봤자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같은 죄인이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큰 복음 메시지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해방받는, 로마서 8장 2절. 랩런트 중에 로마서 8장 2절 암송할 수 있는 랩런트 있나요? 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은 자만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사단을. 승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해결책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정말 삶에서 고백을 하면 매일 누린 신분이 나오는데, 그 신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도 영이 있거든요. 귀신도 영이라서 안 보이거든요. 영은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귀신, 사람. 동물은 영 없어요. 혼만 있지. 그래서 동물은 기도하는 법이 없어. 애교 떨거나 찡찡대거나 우울증 걸린다대. 우울증. 혼은 있나 봐. 그래서 동물도 우울증 걸린대요. 근데 기도하는 법은 없어. 찬양하는 법은 없어. 영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 귀신, 인간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4번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의 내용이, 신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내주라 그래요.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인도받으려고.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하고 무당한테 가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하나님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성령으로 아예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이 아무 느낌 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을 들인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러면 권세, 어떤 권세를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장이 귀신을, 사단을 뭐 할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아니 귀신, 무당도 귀신 못 이겨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귀신을 이길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귀신을 결박할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 내주는 고린도전서 몇 장? 3장 16절. 성령 인도는 요한복음 몇 장? 14장 16절.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단 결박은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사단이 결박되면 누가 우리를 실제 돕는 영이 있어요. 돕는 영. 예, 그전에도 어떤 분이 차에 딱 받쳤대. 그래서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대. 100% 죽든지 많은 뼈가 부러지든지 그래야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붕 떴는데 그 순간 떨어지는 느낌이 누군가 자기를 안아서 내려놓는 것 같더래. 뼈 하나도 안 부러진. 예,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캠프를 선포하고 딱 났는데 우리가 자동차 후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놓고 진짜 기도하자. 퇴직하는 분들, 나연옥 성도에게도 제가 들었잖아요. 자기 친구들도 반은 약을 먹는다, 정신과. 너무나 시달린다. 너무 염려가 된다. 너무 뭔가 불안하다.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이 실감나잖아요.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선포한 그때 무슨 사건? 급발진 사건. 그 자동차에서 차를 뺐는데 한 달 만에 급발진 사건. 앞에 신호등에서 섰는데 앞에 차를 박았잖아요. 급발진. 신호등에서 섰는데 튀어나갔어. 차가 밟다가 나간 게 아니라 신호등에서 딱 브레이크 잡고 섰어. 그리고 이제 자동을 걸어놨어. 근데 튀어나갔어. 앞에 차가 있었어. 그 안에 새쌍둥이 임산부가 탔었잖아요. 그 사고로 그 순간 저는 목사님한테 오래야 들었네요. 그 임산부에게서 하혈이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났어야 상식인데 죽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출산 다 했잖아요. 누가 돕는다고요? 권세를 누리는데 천사가 반드시 위급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천사가 돕는 이 축복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실제로 돕는 하나님의 역사. 왜요? 보장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가 당해도 바로 대사와 함께 대사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이 출동해서 보호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따라해보세요. 천국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는 남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러면 뭐 하라고. 불신자도 우리보다 돈도 잘 벌고 불신자도 건강한데 우리는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따라해 주세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따라해 주세요. 세계복음화. 네, 사람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예.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 우리를 남은 자로, 정말 남은 자로, 이 문제 때문에 떠나고 저 문제 떠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또 삐지고 떠나고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신천지로 가고 다시 절에 가고 무당한테 가고 다시 하는데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남은 미션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라고. 정말 저는 오늘 이삼성 대표님 잠깐 오셨는데 그냥 인사만 했는데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그 외국인 센터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 11시부터 수업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이분이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정말 저분이 막 아까 찬양할 때 저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분이 오늘 어려운 걸음이 짧은 걸음 했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저분을 축복해 달라고. 저분이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 다민족들 돕느라고 막 동분서주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그런 중에 두란노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하니까 교회가 한다면 뭐든지 또 함께하려고 하시면서 오늘도 외국인들도 막 데리고 오시겠다고 마음이 앞서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자다가 거기 오기도 바쁘거든. 근데 마음이 앞서셔. 너무나 두란노교회가 고마워서 하나님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정말 아까 뜨거운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우리는 5천종족까지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권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게 적용 기도입니다. 제목이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매일 누릴 신분과 권세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41년이 됐는데 주년으로 따지면 40주년이겠지만 41년을 하나님이 두란노교회를 오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중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진짜 누리도록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축복하신 시간표 추수감사절과 창립 40주년 너무 감사하고요. 12차 전교인 캠프 지역 학교 남전도의 외국인 센터 캠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또 강서 노예 캠프 본 캠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벌써 예비 캠프 3주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캠프를 하겠다고 초청했던 캠프 총무 목사님이 이 리더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내년에도 하자고. 아직 캠프 끝도 안 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내년에는 이미 7교회가 다 약속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순서가 없대요. 그 후로 넘어가는데도 몇 교회나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두란노교회를 시작이잖아요. 두란노교회가 시작으로 전국의 노예마다 거의 지금 이 캠프를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대구 노예도 처음에 한대요. 얼마나 저도 기다렸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고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오늘 새가족 아니지만 새가족으로 오신 허전만 성도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네, 뭐 드릴 거 없나요? 축하. 진짜 없어? 빨리 주셔. 뜸들이지 말고. 예, 그냥 드리셔요. 앞에 나오시라면 다음부터 교회 안 올까봐 그 자리에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저렇게 멋진 우리 허정만 성도님이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장 하면서 헌금이죠?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헌금